오늘이 무슨 날이죠? 6.25 뭔 날인지도 모르고 이제 주일날 오신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67번째 유교를 맞는 6.25 날입니다. 1500년대 이후부터 500년 동안 정식적인 이렇게 이 어떤 국가가 형성되고 나서 한 전쟁 가운데 6.25 전쟁은 7번째로 사상자가 많은 세계사에 기록된 그런 전쟁입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업시설 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산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한민국 자체가 일으킨 건 아니고 러시아와 중국의 후원을 받고 일어났던 북한 정권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그 전쟁을 우리가 먼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국 교과서에도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 일으켰다면 전쟁을 시작한 쪽이 3일 만에 수도를 잃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며칠 더 되지 않아서 저 밑에 남쪽까지 밀릴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미군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록해 보니까 미군들은 1949년 6월에 다 철수하고 고문단 몇 사람만 상주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북한 이 전차 242대 수많은 비행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고 또 이 전쟁은 오랫동안 근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휴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역사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6.25 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이고 또 강한 군대를 두고 있지 않으면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독일 대학교의 학회 교수는 전쟁을 피하라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희생이 없이는 누구나 쉽게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의 정신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풀어져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북한 군인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철책을 이렇게 넘어서 왔어요. 나이는 만 17세 북한 훈련병이었습니다. 그의 부대에서 우리나라까지는 35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물론 숨어서도 오고 뛰어서도 왔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긴장하지 않으면 현재는 이란 나라에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일 세기 때에도 로마 전쟁은 계속 있었고 바울은 그 전쟁 가운데 펜을 들어서 이제 디모데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거의 삶 자체가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시철이 되면 입시 전쟁이라고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사업의 현장이 거의 전쟁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 자체, 직장도 마찬가지. 살아남기 위한 그런 많은 전쟁을 치르는 현장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론 부흥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영적인 전쟁터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편하니까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괜찮겠구나가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는 영적 군사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는 큰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일생 동안 그의 제자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가 지금까지 몸에 이미 체득해 있었고 지금까지 가르쳤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면서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싸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싸움을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싸움을 하라. 근데 그것은 하되 어떤 싸움을 하느냐?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선한 싸움이 뭔 줄 알아야 우리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건 알아요. 다 싸워봤으니까.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싸워보신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아주 착하게 살아가지고 한 번도 나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해롭게 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누구나 사람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다 싸워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한 싸움. 근데 보면 이 어떤 화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참 많아요. 교회 안에 훈련들은. 그렇죠. 그런데 싸우기 위한 훈련은 거의 없어졌어요. 교회가. 근데 1세기 때는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물론 화해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선한 싸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선한 싸움 얘기는 거의 사라졌어요. 왜?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사역은 있지만 화이트메이커 사역은 거의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해야 될 사역은 피스메이커 사역이 아니라 화이트메이커 사역입니다. 너는 영적 전사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의 동기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동기가 중요하죠. 첫 번째 동기인데요.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동기.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기까지. 무엇을 따라? 무엇을 따라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서 너는 싸워야 한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할 때 언제나 그냥 보내지 않고 기도해서 보냅니다. 왜? 가서 뭘 해야 되니까?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는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여 보내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돼.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금식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뭣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수해서 그들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을 이제 파송해서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파송할 때 이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가는 사람들을 같이 준비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를 지도한 무엇을 따라? 다시 한번 예언을 따라. 이 부분이에요. 예언이라는 게 뭔가? 지금은요 사도행전 때와 같은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 예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예언의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지도한 예언이란 말씀은 헬라어 말로 프로페테이아스란 말인데 이 말은 결국은 복음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교훈, 즉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예언해준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믿지 않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아야 돼요? 믿지 않아야 돼요. 지금은 예언의 말씀에서 그쳤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이상이나 현상이나 꿈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이나 현상이나 꿈은 기독교 아닌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무당들도 꿈꿔서 알아맞혀요. 그렇죠? 다른 이방 종교도 그런 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안다 모른다? 나는 지금 성령에 이끌려 가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 당시에 목회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이렇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런 부탁을 하고 바울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경쟁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나가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나의 승리나 내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을 싸우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로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수단이 있어요. 자,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우리의 방법. 또 하나의 수단은 그 다음 절에 있는데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만화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날아다니는 여러분 새를 본 적이 있으세요? 새가 몇 날개로 나나요? 2날.
한쪽 날개로 날아올 수 있을까요? 새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나는 한쪽으로 날 수 있어요. 몸을 약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새를 보셨나요? 새는 날아오려면 양 날개를 있어요. 그래 힘차게 날아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싸운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라면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는 또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두 가지는 무엇과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신기하게도 내 의식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의 믿음의 의지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뭘 가지라고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양심은, 믿음의 양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굉장히 놀라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양심이 잘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보통 사람들의 양심은 대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 보이긴 한데 그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악한 양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법과 편법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생활도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많이 차이가 있어요. 또한 양심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을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출교를 했어요. 더 이상 당신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힌 후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중에 또다시 나타나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악성 종양처럼 그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데도 있다. 사람들이 반복돼요. 4장 14절에 보면 세공사 알렉산더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다. 주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 갚아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잘못 깨달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2장 7절에 보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받지 않냐 여긴 대로 그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 믿음에서 파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믿음의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반대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믿음이 없게 되고요 사람이 공허하게 됩니다. 교회 와도 말씀이 없으면 공허해요. 그냥 누가 재밌는 얘기는 안 해주나, 누가 좀 이렇게 유익한 거 안 해주나.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맹목적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왜 살아가는지 그냥 세상에 따라 살다가 어쩌다가 그냥 화두거리가 나오면 뜨겁게 얘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양심이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것 맡기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을 맡기고 또 작은 일을 충성히 감당할 때 우리에게 큰 것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는 것은 잠시 쓸 일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잠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 지어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에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하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와 해야 되는 두 가지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싸움을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우. 그 도구는 말씀과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수학을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싸우는 방법은 믿음과 양심을 갖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한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